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은 준비된 다음 세대의 리더 여호수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정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배경이었을까? 여호수아가 태어났던 시기는 당연히 애굽의 압제 아래서 노예 생활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눈이 인체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 성함이 눈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되어 있진 않습니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의 부모는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신약에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름이 그들 부모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물을 보면, 먼저 모세를 보면, 모세는 개척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모세입니다. 이게 개척자의 길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슨 일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어떤 환경이 되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게 개척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자리 잡은 족속들을 하나하나씩 무찔러 가면서 정복해 가야 되는 여호수아 인생. 저는 이 두 가지 인생이 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개척자도 대단하고 정복자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누군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개척해 가면서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정복해 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하나님, 여호수아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여호수아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다.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면 다음 세대, 준비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일까? 세 가지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게 만들죠. 정탐꾼들이 12명이 다니고 나서 40일 동안 다니고 나서 그 땅에 대한 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인지.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고 다른 정찰 대원들이 반박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죠. 불가능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인간적인 판단이고 이성의 판단입니다. 그냥 우리는 못하겠다.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는 이성적 판단도 있고요, 계산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죄를 주면서 그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 안에 있는 자유의지로 이상적인 판단과 계산적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러한 가나안 땅을 봤을 때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우리는 못 싸워. 야,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예를 들면 교회 성전 건축을 하거나 어떤 교회 큰 일을 할 때 보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추진해 나갑니다. 성전 건축을 만약에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5억 있다. 만약에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건 10억이나 10억, 20억 정도의 교회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달려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자유의지 안에서 이성적 판단과 계산적인 판단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돈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안 돼요. 무리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이 없으니까 안 돼요. 라고 평을 내린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에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자신의 기준에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 가나안 땅을 봤어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가나안 땅을 봤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해온 하나님과 비교했어요. 가나안 땅과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이 중간에서 싸워야 되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못한다. 이게 10명의 판단입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말인 거죠.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땅을 탐지하러 갔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되게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기름지고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은 우리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 위에 나타났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아. 그런 안악자손이 거기 있는데 큰일 난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명은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껌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주인이 없어요. 걔네들은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눈,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하고 정탐 떠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14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14개월 정도. 이 14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죠. 맨 처음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나도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도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땡깡 부리니까 만나도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삶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실물로 본 거 아니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실물로 메추라기 본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대로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믿음이 정탐꾼 10명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14개월 동안 만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동일합니다. 똑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동일한 거잖아요. 누구는 메추라기 먹고 누구는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반석 위에서 물을 낸 물을 마신 거고 누구는 못 마신 게 아니에요. 누구는 구름 밑에 있었던 거고 누구는 햇빛 밑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믿음으로 바라는 그 실물들을 다 동일하게 먹고 경험했는데 누구는 믿음이 없고 누구는 믿음이 생기냐 이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요. 똑같이 양육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내 머리를 믿고요. 내 환경을 믿어서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판단만 계속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요. 계속 내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내 재력을 믿는 거예요. 내 인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데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 야 이거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테스트가 있을 때 여호수아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도 나름대로 그 지파에서 대표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여호수아로 볼 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요, 여호수아 같은 인생인 거예요. 불가능해? 어려울 것 같아? 나만 봐. 내가 할게. 이거를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반응하는 게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반응한 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리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붙어 다녔어요.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종입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리더의 어떤 자질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따라다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이 있겠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믿음의 성장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리더가 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리더의 역할이 뭘까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정말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계나 경제계나 탁월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더는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히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해서 조직 또 집단의 어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이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뭐 당연히 필요하죠.
목회자가 이런 리더라고 한다면, 성도가 이런 리더십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리더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사명이 끝났어요. 뒤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 후계자를 누굴 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얘 있잖아, 판단력이 기가 막히고, 야 얘는 아주 그 결정권도 좋고 아주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야. 이 한 평가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 말은 다른 성경, 이제 고전 성경에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영이 머무는 자라는 말의 영, 이 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과 지도자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와 능력에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이, 그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령이 지금 여호수아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인간적인 리더로 훈련시키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먼저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지배하거나 그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 이것도 주님이 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셔도 됩니다. 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의 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게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고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늘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신앙 리더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은 목회자만 있어야 됩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성령님께 주권이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머무는 이 여호수아, 성령이 머무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것도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막강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마 믿음이 없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닌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과 창과 활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역대 전적을 보면 난공불락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은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달려들면 다 지는 성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큰 문제 앞에 있으면 일단 내 방법으로 싸워보고 보는 거예요. 내 칼로, 내 창으로, 내 활로 싸워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앞에 난공불락 같은 어려운 성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다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돼. 소리 질렀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민족하고 싸워도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 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3바퀴를 돌았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어려움, 이거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의 문제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과의 불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막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 가운데 만약에 성도가 교회 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너 작정기도 40일 동안 기도해라 이런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과연 이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상담받고 심리학대로 풀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는 그냥 40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일단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장 내일 먹기도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40일 기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감동 준 거면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까지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도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잘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관계 회복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경제적인 문제 풀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내 자녀가 돌아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현실적인 감각이랑 안 맞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리더가 됩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성령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 못해요. 성령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돼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요. 성령이 머무는 자는 그의 순종으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요. 고로 이 땅에서 최고의 리더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모세, 최고의 리더 모세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리더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후계자를 양육하지 않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잘 나갔어요. 모든 게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아쉽습니다.
후계자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진짜 모든 면이 참 훌륭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죠.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 차기 후계자를 나름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이 됐죠. 근데 여호수아는 차기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 차기 후계자, 이런 리더가 중요한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결정권도 있고 뭔가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리더십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후계자 양성을 놓쳤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나기 위해서 세운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4대 5대 크리스찬 가정인데 5대째 갔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너무나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자신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영이 머무는 곳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세대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거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씩 사사를 세워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대부분 분위기는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온 거예요. 왜요?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가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 전하지 않고요. 세례 베풀지 않고요. 예수를 선포하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행함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렇게 밖에서 생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교인들은 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예수 있어요? 없단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복음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후계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신앙의 후계자를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앙의 후계자 키워야 돼요.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신앙을 키워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뭐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생각해요. 되게 먼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학군이 좋은 그런 지역의 크리스찬들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학군이 좋은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교회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시간을 많이 빼서 여름에 수련회 가거나 뭐 교사로 수련회 섬기는 거 원치 않아요. 집사 가정, 권사 가정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언제 교회에 보냅니까? 대학교 붙고 나서 우리 자녀 잘 부탁합니다. 부모들의 최종 목적은 무조건 대학교예요. 좋은 대학교. 그거 끝나고 나면 대학교 붙으면 청년부 목사님들한테 우리 자녀 잘 부탁합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머리가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후계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저는 교회들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러한 말씀은 저는 더 외치고 싶어요. 제발 크리스찬 부모님도 정신 차리라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 세워야 된다고 계속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것, 교회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고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시험에 들까 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선포하라고 하는데 목회자가 이 말씀 전하면 저 성도가 시험 드는데 그래서 말씀을 선포 못해요. 성도가 떠날까 봐 말씀을 선포 못해요. 그런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후계자가 나옵니까? 거기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워집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니까. 근데 통성기도 하냐고요. 통성기도 많이 안 합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생각해 보면 말씀도 길었지만 기도도 길었어요. 저녁 집회가 뭐 이렇게 긴지. 어렸을 때 통성기도가 너무 길었어요. 근데 요즘 어른들 집회 가보면 기도합니까? 많이 해봐야 5분. 좀 더 해봐야 10분입니다. 말씀 1시간, 딱 정확하게 1시간. 5분, 10분 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5분, 10분 만에 내 인격이 변화됩니까? 근데 교회는 점점 기도가 힘드니까, 성도들 오래 기도시키면 힘드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기도를 줄이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말씀만 들어야지.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 먹을 거 주고 뭐 재밌는 프로그램에서 교회 잔뜩 아이들 채운다고 해서 다음 세대 준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더 기도시키고 다음 세대를 더 말씀 볼 수 있게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닮은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제자를
한 명씩 한 명씩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